여러분 2016년 11월 10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16년 11월 11일 올해 수능고사일입니다. 해마다 수능고사가 다가오면 제일 붐비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 팔공산 기슭에 있는 갓바위입니다.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부모님들의 이 간절한 바람이 이 부모님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곳으로 향하고 있는 부모들 역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또한 생명력도 없는 한낱 돌부처 돌덩어리에 불과한데, 그러나 시편 14편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이 돌부처가 바로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돌부처가 자신들의 기도를 듣고 도와줄 줄 믿고 그들은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바치면서까지 이 갓바위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리석다고만 여기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이처럼 그들의 신으로 여기는 돌부처에게라도 가서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할 때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또한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불신앙의 그들이 돌부처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것과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시간을 내지도 못하고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더 어리석은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온갖 시간과 물질을 쏟아가면서 한마디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그리고 아직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성도로서의 나의 삶의 모습은 이대로 괜찮은지 살펴보시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 고통 가운데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의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나름대로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기도자로서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내 영혼이 깊은 상처를 입고 또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지금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상처를 입은 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나입니다. 한나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그의 영혼이 깊은 상처를 입은 채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또 그 남편이 자식이 없어도 괜찮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아내로서 아직 자식을 낳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남편의 또 한 명의 부인인 버닌나는 이미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버닌나는 한나를 향해서 우리말로 유세를 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한나에게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은 정말 고통의 시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몸에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에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태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지금 한나의 태의 문을 닫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나가 만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큰 문제, 저와 여러분들 역시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역시 남들이 알지 못하고 못한 채 안고 살아가는, 나만 가지고 있는 그 큰 문제, 내가 만난 이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요 바로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에 부딪혀서 주저앉아 버리거나 내가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이 되시는,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근성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말씀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요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집은 바로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성막을 의미합니다. 바로 교회를 가리키죠.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것과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그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신 앞에 놓인 문제와 이 문제로 인하여 상처 입은 자신의 영혼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시편 42편 찬양을요, 시편 42편을 찬양으로 옮긴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찬양인데, 시편 42편 마지막 11절 말씀을 이 찬양으로 옮긴 것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즐겨 불렀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신앙 고백적으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주저앉거나 한탄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무관심하게 소홀히 여기고 있는 우리 각자의 영혼에게 해야 할, 우리 스스로가 고백해야 될 어떤 고백이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이로 인한 삶에서 받는 고통,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하루하루가 고통인 자신의 삶 전부를 바로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면서까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한나의 이 기도 속에는 정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요, 우리가 놓쳐버린 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좀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간절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엉엉 울면서 자신의 있는 그 심령을요,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과 그 모든 삶을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나와서 애써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무 일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정말 어떤 한나의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회복되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이 지금까지 겪고 있는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줄 유일한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한나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요,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만일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만일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죠. 아들을 낳지 못하였다는 그 수치심과 불명예와 또 번인나로부터 당하는 괴롭힘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이 간구는 우리말로 아니면 말고 대충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삼중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한나의 이 간구는요, 전지의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까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또한 어떻게 간구하였는지 모두 잘 알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에 의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의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급할 때에 약속을 하잖아요. 오늘 한나처럼 소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소원하여 약속합니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신의 소원대로, 자신의 그 기도의 제목대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는 종이 되게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절대로 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금지 옥엽으로 키우고 두고 내 곁에 두어도 모자랄 지경인데 한나는 이처럼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기가, 특히 급할 때요, 약속을 하기는 쉬워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황이 다 해결되었으니까, 내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까. 특히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이 약속은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대로 아들을 주셨을 때에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4절에 보면 젖을 떼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데리고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2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성도들이 많은 줄 압니다. 또 그 가운데에 한나처럼 하나님께 소원하여서 기도하신 분들 많이 계시리라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나처럼 하나님께 소원한 그대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 특히 소원을 하면서 마치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만홀히 여기심을 받으실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약속한 것을요, 조속지변하지만 시간이요, 지나면 금방 아침에 말한 것 잊어버리고 저녁 되면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기억지도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나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 무엇보다도 중하게 여기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서라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나가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한 응답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아무런 방해거리가 없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견디고 또 이겨내야 할 어려움 또한 많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기도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해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밤에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나가서 예배하는데 오늘 하루 좀 쉬지 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방해 요소를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먼저 이 한나가 어떤 방해 요소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였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가? 먼저는 어쩌면 자신의 처지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번인나로부터 받는 인신공격이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자기는 아이를 낳았지만 같은 남편을 섬기는 아내로서 아기를 낳지 못한 이 한나의 아픔과 그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번인나인데, 번인나는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번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번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남편이 있을 때에는 함부로 한나를 힘들게 할 수 없으니까 분명히 아마 잘 대해줬을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없을 때 얼마나 무시하고 괴롭혔겠습니까? 아이도 못 낳으면서 네가 그러고도 여자냐? 내가 너라면 벌써 여기를 떠났을 거다. 어떻게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있느냐? 남편이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줄 것 같으냐? 조금만 있으면 너는 끝이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이미 너를 버렸어. 너가 지은 죄가 많았을 거래. 기도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이렇게 한나를 공격했지 않을까. 좀 리얼했습니까? 전혀 와닿지 않는 모양인데 아마 이보다 더한 어떤 강도로 한나를 괴롭혔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심히 격분케 하였다는 말씀과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는 말씀 속에서 한나가 어떠한 괴롭힘을 받고 그 심정이 어떠했다는 것을 성경은 그저 말씀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또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받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한나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자주 성막에 와서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을 텐데 또 여인이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는 무슨 연유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 영적 지도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술 취하여 주정하는 것으로까지 오해하였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이 없다 보니까, 즉 한나처럼 깊이 기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나가 깊이 기도하는 이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해서 주정하는, 주절되는 그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수준에서 다른 사람을 비교, 평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처럼 한나는 어쩌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영적 지도자에게서조차도 위로와 도움은커녕 오히려 오해와 함께 판단까지 받는 그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도들 잘 살펴야 하고 또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사명이 있는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서는 뜨끔하였습니다. 혹시 목사인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무지로 인하여서 혹시 그 성도를 제대로 케어하지는 못하지 않았는가? 그를 잘 돌보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또 오히려 한나처럼 이렇게 상처받게 한 적은 없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저로 인하여서 이런 일을 당하였다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렇다 생각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도전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나가 자신 앞에 놓인 문제 앞에서 또 이 문제로 인하여서 자신의 영혼이 상처를 입고 있을 때에 그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또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덮어두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랬다면 그 고통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남아있는 그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원망한 채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한 채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런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 또한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입은 채로 때로는 그냥 방치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나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시간 더 일하는 것이 내가 일을 하면 다 잊어버릴 수 있겠지, 아니면 일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인터넷을 시사나 이렇게 사회면을 보게 되면 자주 보게 되는 말이고요. 또한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 또한 신방을 할 때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바쁩니다 라는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바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은 현실의 그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요즘 택배기사는 식사도 그런 채 일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또한 이렇게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또 너무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 나의 마음과는 다르게 쉬고 싶고 기도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다음으로 미루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염려해야 하는 것은 이런 생활이 하루 이틀 계속 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이것이 나의 일상적인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도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어떤 문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이런 문제들 앞에서 취하는 행동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이런 문제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마음속에 담아둔 채 안타까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갓바위로 간 부모들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경험을 쫓아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나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찾는 사람임을 금방 알게 됩니다. 오늘 한나처럼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가부처럼 불의한 재판장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불의한 재판장 그 한 사람밖에 없음을 알고 끝까지 매달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말 다양한 문제와 이로 인하여 겪고 있는 고통을 보시고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까지 바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듯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지 그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는 것,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고 또한 그대로 행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한나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맡겨보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축복하실 만반의 준비를 마치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때인 줄 알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꼭꼭 담아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또한 오늘 한나처럼 응답의 축복까지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